우리 사회적 거리두기가 2단계가 연장이 되어져서 우리가 모이기에 많은 제약을 받고 있습니다. 오늘 대면 예배로 교회에 오셔서 예배 드리시는 우리 성도님들 영과 진리로 예배 드리시고, 또 우리 가정에서 온라인 예배 드리시는 분들도 예배를 위해서 집중하시고 함께 은혜 받는,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런 복된 감사의 예배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제 우리 다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우리 조용한 기도하시면서 우리 주일 예배 시작하겠습니다. 내가 곧 그들을 나의 성산으로 인도하여 기도하는 내 집에서 그들을 기쁘게 할 것이며 그들의 번제와 희생을 나의 제단에서 기꺼이 받게 되리니 이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을 얻게 될 것이라. 오직 여호와는 그 성전에 계시니 온 땅은 그 앞에서 잠잠할지니라 하시니라.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저희들이 거룩한 주님의 날을 맞이하여 하나님의 전에 나와 이렇게 예배자로 세움을 받고 예배를 드립니다. 오늘 특별히 순종의 교회를 이 땅에 세우신 지 17주년을 맞이하여 감사 예배를 드릴 때 하나님 이 예배를 기뻐 받으시고 오늘 이 자리에 임재하셔서 축복으로 은혜로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찬송가 32장을 찬송합니다. 만유의 주 존귀하신 예수 사람이 되신 하나님 나 사모하여 영원히 산 내 영 대신 주로다. 화려한 동산 무성한 저수목 다 아름답고 묘하나 순전한 예수 더 아름다워 봄 같은 예쁨 주시네. 광명한 해와 명랑한 저 달빛 수많은 별들이 나나 저 예수 빚은 저 찬란하여 참 비교할 수 우리 다 같이 사도신경 세번역 사도신경으로 함께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다 같이 신앙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다시 하겠습니다. 예전 거를 올려서 우리 예전 사도신경으로 같이 오늘은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사도신경은 옛것과 또 새것 두 가지를 다 암송하셔야 합니다. 자, 이 시간 우리 성령으로 635장을 함께 성령으로 주기도문송 찬양합니다. 계신 아버지 이름 거룩하사 주님 나라 임하시고 뜻이 일용할 양식 주시고 우리들의 큰 죄 다 용서하시고 또 시험에 들게 마시고 악에서 구원하소서. 대개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영광 영원히 옆에 계신 분들하고 서로 인사하시면서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큰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인사합시다.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 큰 은혜가 받으시기 바랍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기도는 김대로 집사님께서 우리를 대표하셔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하십니다. 오늘도 살아 역사하시고 불쌍한 저희들을 하루도 빠짐없이 죄악 가운데서 지켜주신 주님 감사드립니다. 오늘 거룩한 주일 주님 앞에 나와 경배와 찬양을 드립니다. 지난 날을 뒤돌아볼 때 회개하지 못하였다면 회개의 기도를 받아주시옵고 주님만 의지하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항상 주님의 말씀과 찬양이 끊이지 않게 하시고 경건한 삶을 살기 원합니다. 주님, 오늘은 교회 창립 17주년을 맞이하였습니다. 주님의 계획하심 속에 17년 전 이 땅에 교회를 세워주시고 주님의 뜻을 이루고자 전혜성 목사님을 이곳에 보내셨습니다. 복음 전파의 사명을 잘 감당하게 하시고 말씀을 받는 저희들은 믿지 않는 자들에게 복음의 소식을 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17주년을 맞이하여 도움을 주신 분들 계십니다. 주님의 크신 복과 은혜 내려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또한 기도 앞기는 말씀 전하시는 목사님에게 생명의 말씀을 받게 하시옵고 순종의 삶을 살기 원합니다. 예배 전 찬양단의 찬양을 들을 수 있어 너무나 기쁘고 이 찬양이 매주 울려 퍼지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빈자들이 차곡차곡 채워지기를 기도하고 간구합니다. 처음 시간이 오니 마치던 시간까지 함께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죄악 가운데서 구원하여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앞으로 나가는 시간입니다. 우리 마른 땅에 샘물 주시고 또 우리의 마음밭을 기경해 주셔서 옥토로 만들어 주시기를 소망하면서 오늘 말씀이 내 삶 속에 30배, 60배, 100배의 열매가 맺히기를 원합니다. 주여 말씀하옵소서. 우리 소망하는 마음으로 찬송가 200장을 하시면서 말씀 받겠습니다. 200장입니다. 달고 묘한 그 말씀, 생명의 말씀은 귀한 그 말씀 진실로 생명의 말씀이 나의 길과 믿음 밝히 보여주니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귀한 주님의 말씀은 오래되도다. 모든 사람을 살리는 생명의 말씀은 생명길을 가니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널리 울리어 퍼지는 생명의 말씀은 마음의 용서와 평안을 골고루 주나니 다만 예수 말씀 듣고 복을 받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멘. 우리 하나님의 말씀 보시겠습니다. 오늘 선포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학개서 2장 6절에서 9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1311페이지. 자, 말씀을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학개서 2장 6절에서 9절입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조금 있으면 내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육지를 진동시킬 것이요 또한 모든 나라를 진동시킬 것이며 모든 나라의 보배가 이르리니 내가 이 성전의 영광이 충만하게 하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은도 내 것이요 금도 내 것이니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이 성전의 나중 영광이 이전 영광보다 크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내가 이곳에 평강을 주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셨을 때 하나님이 보시고 참 보시기에 좋았다 그랬습니다. 이 말은 하나님이 창조하신 세상과 피조물이 완전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마귀가 죄로 세상과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인간을 더럽혔습니다. 오염시켰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오염된 것을
씻어내시고 정화시키시기 위해서 그 방법으로 이 구약 시대에는 속죄 제사를 드려라 그렇게 명령을 하셨어요. 속죄 제사를 드려라. 이 속죄 제사를 드리는 방법은요, 제물로 쓸 흠없는 짐승을 제사장 앞으로 끌고 와서 그 짐승의 머리에 손을 얹고 안수를 해요. 누가? 죄인이. 자기가 쓸 제물 위에 머리에 손을 얹는 거예요. 그리고 내 죄가 이 짐승에게, 이 제물에게 전가되는 것을 의미하는 거죠. 그리고 제사장은 그 짐승을 가져다가 죽여서 그 피를 받아서 성소에 7번 뿌립니다. 그리고 그 피를 또 회막안 향단 뿔들에게 발라요. 그리고 나머지 피는 전부를 회막 문 앞에 있는 번제단 밑에 쏟아버립니다. 다 붓습니다. 그리고 그 제물에 쓰여지는 짐승의 몸에서 기름이 있는 곳은 다 모아요. 잘라서. 그리고 그거를 불태우는 거예요. 이게 뭘 의미하냐면 이 제물이 내 대신, 내 죄 대신 죽음으로 내 죄가 씻김을 받습니다. 그런 의미를 상징하는 이게 속죄 제사예요. 대속죄일이 되어지면 유대인들은 모두가 다 이 속죄 제사를 드려야 됐어요. 또 개인적으로 또 죄를 지어도 이 속죄 제사를 드려야 됐어요. 그런데 이런 속죄 제사는요,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죄인들을 위해서 십자가에서 완전한 대속의 제물이 되어주심으로 내 죄를 전가시킨 짐승으로 쓸 제물이 아닌 예수님이 완전한 제물이 되어주셔서 나 대신 죽는 거예요. 그리고 다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이 속죄 제사를 완성시켰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이후부터는 더 이상 우리가 내 죄를 짐승에게 전가시키지 않아도 돼요. 짐승으로 제물을 드리기가 어려운 가난한 사람들은 곡식을 가져다 그것을 불태움으로 또 속죄 제사를 드렸는데 더 이상 곡식을 불태우며 제사를 드리지 않아도 되는 거예요. 나를 위해서 죽으신 완전한 대속의 제물이 되신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내 죄가 문제가 해결되어지고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그런 놀라운 은혜와 축복을 주신 것. 이게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푸신 놀라운 은혜입니다. 오늘 설교 서두에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요, 바로 이런 내용을 교회를 통해서 이렇게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는다는 것, 우리의 모든 죄가 씻김 받는다는 사실을 교회를 통해서 온 세상에 전파하게 하셨어요. 그래서 구원받은 성도들은 이 땅에서 거룩한 믿음의 공동체를 이루고 또 하나님 나라의 백성 공동체가 되어져서 예수님을 통해서 이루신 하나님의 구원의 방법, 예수를 믿음으로 구원받고 죄씻음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지는 이 귀한 은혜를 세상 땅끝까지 전파하는 사명을 감당하라. 이게 바로 하나님께서 교회에 주신 사명인 겁니다. 우리 교회가 이 사명을 잘 감당하는 교회 되기를 바랍니다. 그럼 우리 성도들은 누구냐? 우리 성도들은 예수님이 교회의 머리가 되시고 몸이 되어주시고 우리 성도들은 바로 그 교회의 지체가 되는 존재들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과 하나를 이루어서 바로 세상 가운데 이 사명을 감당해라.
여러분이 교회가 뭐냐? 왜 하나님이 이 땅에 교회를 세우셨느냐? 이것에 대해서 분명한 고백과 이해와 또 간증을 갖고 있어야 됩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으로 구약 성경의 학개서 말씀을 우리가 보았는데, 하나님께서는 이 학개 선지자를 통해서도 성전의 진정한 의미, 오늘로 말하면 교회의 진정한 의미를 백성들 가운데 전해라, 그런 말씀을 오늘 하고 계시는 거예요. 오늘 말씀이 사실은 성경 말씀만 읽으면 좀 어려워요. 이해하기가 좀 어려워요. 자, 한번 여러분 역사적인 내용을 좀 살펴봐야 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 그러니까 이제 북이스라엘은 망하고 남유다만 남았을 때, 이 유다도 바벨론에 의해서 망해요. 다 포로로 끌려가서 포로 생활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70년 동안의 포로 생활을 하다가 이제 1차 포로 귀환을 해요. 유다 땅으로 다시 돌아오는 거예요. 포로된 자들이, 유다 백성들이 돌아와서 무너진 하나님의 성전을 다시 재건하는데, 성전의 기초 공사만 하고요, 16년 동안 중단이 됩니다. 왜냐하면 성전을 완전하게 세울 수 있는 그런 재력도 준비가 되지가 않았던 거예요. 기초 공사만 하고 16년 동안은 머물러. 얼마나 흉물스러웠겠습니까? 그러다가 다시 성전 건축을 시작하라고 하는 이 학개 선지자의 그런 하나님의 뜻을 향한, 뜻을 증거한 말씀을 듣고 유다 백성들이 힘을 모아서 다시 성전을 재건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 성전 건축하는 내용을 이렇게 바라볼 때, 과거에 이 노년층들이, 과거의 옛날의 역사들을 알고 있던, 보았던 노년층들이 볼 때는 이 무너진 예루살렘 성전, 이 솔로몬의 성전의 그 화려함에 비교해서는 너무나도 초라한 거예요. 그 규모나 화려함이 비교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 실망감을 자꾸 표현한 겁니다. 그런데 그들의 눈에는 성전의 규모와 크기와 화려함만 보았지, 하나님의 성전, 교회의 진정한 의미를 그들이 알지 못하고 있었기 때문에 자꾸 그런 불평들이, 비교의식들이 나왔던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새로 재건되는 성전이 비록 솔로몬 성전에 비해서 화려하지 못하고 규모도 작지만 하나님의 권능과 영광과 축복이 이 성전 가운데 충만하게 될 것이다. 그 내용을 학개를 통해서 백성들에게 전하게 하신 것입니다. 비록 이 성전에는 과거에 솔로몬 성전에 있었던 금, 은, 보석이 없다고 하더라도, 그런 화려함이 없다 하더라도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는다. 왜냐하면 오히려 하나님의 영광이 이 성전에 가득가득 차고 넘칠 것이기 때문에 과거에 화려했던 솔로몬 성전보다 훨씬 더 영광스러운 성전이 될 것이다. 그리고 이 새로 건축하는, 재건하는 이 성전은 이제 오실 예수 그리스도의 이 땅에 오심을 더 준비하는, 그리고 세상 가운데 알리는 성격이 그 성전 안에 가득했기 때문에 하나님은 바로 그런 내용을 백성들에게 전하게 하셨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 땅에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시고 우리 순종의 교회가 17년 동안 이렇게 은혜 가운데 인도함을 받고 여기 오면서 참 많은 간정들, 많은 감사의 내용들을 주셨어요. 지금 비록 우리가 코로나로 인해서 우리 교우들이 다 한자리에 모이지 못하고, 그리고 화려한 하나님 앞에 감사의 잔치를 하지 못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이 성전 가운데 함께 하셨는 줄로 믿습니다. 이 세상에는요, 크고 화려한 교회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그에 비해서 정말 작고 초라한 교회들도 많아요. 성도들이 적어서 스스로 교회가 자립하지 못하는 비전교회들이 약 70에서 80% 비전교회로 봐야 돼요. 어려운 교회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는 이 학계 선지자를 통해서 주신 말씀을 통해서 교회는 눈에 보이는 규모나 성도들의 숫자나 어떤 화려함, 이것 때문에 우리가 자부심을 갖거나 또 비교의식 때문에 위축되거나 하지 말고 각자 우리에게 처한 상황에서 정말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우리가 할 수 있는, 자신들이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일인가. 오늘 우리 먼저 이것을 좀 깨달아야 되겠다. 우리는 자꾸 비교해요. 비교의식. 저 교회는 성도들이 저렇게 많아. 저 교회는 저렇게 교회가 커. 저 교회는 저렇게 아름다워. 근데 우리는 이게 뭐야? 여기에서 우리가 스스로 낮아, 초라해지고 실망하고. 근데 오늘 학계 선지자를 통해서 하신 말씀은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이 그 교회의 그 성전에 임하면 아름다웠던 솔로몬 성전보다 더 충만한 은혜와 축복이 있을 것이다. 할렐루야.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는 교회 되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에 세우신 교회는 죄로 심판받을 세상과 피조물들의 마지막 소망이며 구원의 등대이며 구원의 방주가 되는 사명을 맡기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교회는 세상 그 어떤 기관과도 비교할 수가 없어요. 그러므로 교회를 내 개인의 필요를 채우는 기관, 그렇게 생각하면 안 돼. 또 교회가 어떤 나의 요구를 맞추어주는 그런 기관,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셔도 안 됩니다. 어떤 분은 간혹 이렇게 얘기해요. 아, 이 교회는 나하고 맞아. 이 교회는 나하고 맞지 않아. 여러분 그걸 영적으로 진단하면 얼마나 교만한, 얼마나 무지한 소리인지 아세요? 어떻게 교회가 성도들을 맞춥니까? 어떻게 교회가 성도들의 필요한 것을 채웁니까? 기능이 그게 아닌데. 언제부터인가 교회가 이게 점점 이게 성도들의 요구를 채우는 일에 급급해하기 시작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교회의 진정한 의미와 사명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그 결과는 뭔지 아십니까? 점점 교회가 세상의 빛과 소금의 사명을 잃어버렸다는 거예요. 맛을 잃고 빛을 잃어버렸다는 거예요. 왜? 교회의 기능이 아닌 걸 자꾸 하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 교회에 지체된 저와 여러분에게 맡기신 사명은 내 인생, 내 대해서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자녀 손까지 이어질 수 있는 영적 유산이 되게 해야 됩니다. 그것이 진정한 축복이에요. 다윗이 평생의 소망이 뭐냐면 하나님을 너무 사랑해서 성전을 좀 내가 건축했으면 좋겠다. 자기는 힘도 생겼고 재력도 생겼고 권력도 생겼고 못할 게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허락을 안 하시는 거예요. 왜? 그 손에 너무 많은 피를 보았다는 거죠. 그러니까 거룩한 하나님의 성전을 그렇게 다윗을 사랑하셨음에도 다윗을 통해서는 건축하게 못하셨어요.
그러면 포기할 법도 한데 포기하지 않습니다. 왜? 이게 너무 귀한 영적 유산이기 때문에 자기 아들 대에 가서 그 일을 이루게 하기 위해서 다윗이 외국으로부터 성전 건축에 필요한 것들을 다, 그 재료들을 다 준비해놔요. 백향목들을 수입해오고. 그래서 아들 솔로몬 때 가서 성전을 건축하게 한 겁니다. 여러분, 다윗의 그 자손들이 왜 복을 받고 그 영적 유산이 예수 그리스도 때까지 와서 온 인류 가운데 함께하며 지금도 그 다윗의 축복이 계속되고 있는 이유가 무엇이냐? 이 영적 유산을 소중히 여기기 때문에 교회를 사랑하는, 성전을 사랑하는 마음. 요즘 코로나19로 팬데믹 상황으로 많은 교회들이 흔들리고 또 성도들의 믿음이 흔들리고 또 우리의 예배 생활, 기도 생활, 신앙 생활을 방해하고 있습니다. 이 사회적 거리두기가 2단계가 또 3주간 연장이 됐어요. 좌석수 20% 이상은 모이지 못하게 돼 있어요. 얼마나 답답한 일인지 몰라요. 그런데 오늘 7절 말씀을 보니까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자, 7절 말씀 한번 보실까요? 한번 우리 다 같이 소리내셔서 함께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한 모든 나라를 진동시킬 것이며 모든 나라의 보배가 이르니 내가 이 성전의 영광이 충만하게 하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아멘. 아무리 세상이 힘들고 어려워진다 해도 주님의 몸된 교회는 더욱 하나님의 영광과 축복을 공급받는 충전소가 되는 것이고 우리가 그런 믿음으로 무장해야 되는 거예요. 왜? 여호와의 말씀이기 때문에. 이 어려움에 무너지면 안 돼요. 흔들리면 안 돼요. 오히려 하나님이 성전 가운데, 교회 가운데, 우리 성도들 가운데 더 큰 영광과 축복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교회를 더 사랑하고 우리의 믿음을 지켜나가는데 힘을 써야 되는 것입니다. 혼란과 어려움의 시대에 하나님이 교회를 통해 공급하실 영광과 축복, 이 도대체 무엇이냐? 한번 저를 다 따라서 우리 앞에 올려드린 글을 보고 한번 크게 한번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자, 교회를 통해서 시작. 교회를 통해서 우리 삶에 하나님의 축복과 은혜를 공급하신다는. 아멘. 어디를 통해서요? 교회를 통해서.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 공급해 주시는. 자, 오늘 본문 학개서 2장 9절 말씀을 우리 세번역 말씀으로 함께 보겠습니다. 앞에 보시고 저하고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 옛날 찬란한 그 성전보다는 지금 짓는 이 성전이 더욱 찬란하게 될 것이다. 나 만군의 주가 말한다. 내가 바로 이곳에 평화가 깃들게 하겠다. 나 만군의 주가 주의 말이다. 아멘. 하나님의 영광과 평화는 세상 그 어떤 기관과 화려한 장소가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성전에 충만하고 교회를 통하여 세상에 평화를 허락하시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또 역대하 7장 1절 2절 말씀을 한번 보실까요? 자, 함께 또 소리내서 읽어봅니다. 시작. 솔로몬이 기도를 마치니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 번제물과 제물들을 살라버렸고 주의 영광이 그 성전에 가득 찼다. 주의 영광이 주의 성전에 가득 찼으므로 제사장들도 주의 성전으로 들어갈 수 없었다. 아멘. 얼마나 하나님의 영광이 그 솔로몬의 성전에 가득 찼는지 제사장들이 들어갈 수 없을 정도로 가득 찼다. 이 성전에 임하신 하나님의 영광이에요. 또 시편 84편 4절 5절 말씀도 보실까요? 시작. 주의 집에 사는 사람은 복됩니다. 그들은 영원토록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께서 주시는 힘을 얻고
이미 시온의 순례길에 오른 사람들은 복이 있습니다. 아멘. 그러므로 교회 지체된 성도들은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 찬 이 교회를 존중하고 사랑하고 교회가 축복의 통로가 된다는 사실을 믿고 여러분 교회를 섬기는 일에 힘을 쓰실 때에 하나님 약속하신 축복 그리고 평안 그리고 아름다운 열매들이 우리들의 삶에 맺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반대로 교회의 권위를 실추시키고 선교와 부흥의 방해자 역할을 하면 특히 하나님의 전에 하나님의 교회에 영광이 가득하게 하는 일에 반대하고 그 일을 막게 되면 막아서 서는데 앞장서게 되면 처음보다 나중이 더 안 되는 이런 일들 목회 현장에서 얼마나 많이 보고 체험하는지 몰라요. 오늘 여러분은 하나님의 영광이 주님의 전에 임하는데 앞장서시고 헌신하시고 충성하시는 성도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교회의 대표적인 기능은 예배예요. 예배. 그래서 예배가 살아야 돼요. 구약시대에 하나님이 성막을 지으라고 하신 것도 그곳에서 하나님께 제사를 지내고 또 하나님께서 그 제사를 받기 위해서 성막을 지으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제사 때마다 사람들은 하나님께 제물을 드리고 제물이 자신의 생명과 정성을 담아 성결한 것으로 구별하여 드렸고 또 예 제사를 통하여 그 제물을 드릴 때 하나님이 기뻐 받으셨어요. 여러분 우리 인간이 다른 피조물들과 다른 점이 뭐냐? 인간만이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존재로 구별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리의 특권은 뭐냐면 예배 드리는 사명이에요. 예배에 목숨 거시기를 바랍니다. 예배에 여러분의 인생을 거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예배는 우리들의 삶의 가장 축복된 행위인 것이고 또 교회의 존재 목적이 되는 겁니다. 예배는 하나님을 섬기는 제1원칙이에요. 여러분 신앙생활에서 제일 중요한 게 그래서 예배입니다. 우리 개인적으로도 보면 이 예배 생활이 무너지면 그 사람의 신앙이 병든 것이고 영적 생명이 죽어간다는 증거예요. 예배를 드릴 때 하나님의 영광이 제일 가득 충만하게 차기 때문에 예배를 방해하고 예배가 중단되는 일은 세상에서 가장 악한 마귀의 계략인 것입니다. 여러분 예배를 사수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또 예배를 드릴 때 성령의 역사가 사라지고 습관에 빠져서 그냥 의식에만 치우쳐서 때우기식의 예배. 여러분 그런 예배를 통해서는 은혜와 감격 이걸 경험할 수 없어요. 그런 예배를 반복하다 보면요 그런 예배가 온전히 살아있는 예배가 아니기 때문에 영적으로 점점 병들어가고 메말라가는 거예요. 저는 간절히 이 말씀을 준비해서 소원하고 기도한 것은 우리 신종의 교회가 예배를 통해서 살아 역사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날마다 매 예배 때마다 경험하는 그런 교회, 그런 살아있는 예배를 드리는 교회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그런 예배를 우리 함께 하나님 앞에 드리고 또 그런 예배를 통해서 축복받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또 대표적인 교회의 기능은 기도인 것입니다. 교회는 기도하는 집이라고 말씀했어요. 기도는 하나님과 대화하는 일이기 때문에 교회에서는 하나님과 소통이 일어나게 되는 장소이고 또 교회는 반석에 세워지고 진리의 기둥과 터 위에 세워진 하나님의 집이기 때문에 다른 곳에서 기도하는 것도 중요해요. 가정에서 기도하고 일터에서 기도하고 이동하면서 기도하고 다 기도가 중요하고 하나님이 들으시지만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고 하나님과 직접적인 소통이 일어나는 교회에서 드리는 기도, 이 기도를 하나님은 기뻐하시고
또 즉각적으로 응답하시고 역사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은 예루살렘 성전에서 성전 안에서 장사하는 사람들을 향해서 그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마태복음 21장 13절 보니까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기록된 바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라고 불릴 것이다 했다. 그런데 너희는 그것을 강도의 소굴로 만들어 버렸다. 그러니까 교회가 예배를 드리는 일, 기도하는 일, 그 외에 나를 기쁘게 하고 나의 유익을 구하는 장소로 바뀐다면 강도의 소굴로 교회를 만들어가는, 그 예수님이 그 상을 다 엎어버렸어요. 내쫓아버렸어요. 오늘 이 말씀을 여러분과 함께 나누면서 앞으로 우리 교회가 이 땅에서 말씀드렸던 하나님의 구원의 기쁜 소식, 완전하신 하나님의 크신 은혜, 그리고 예배와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함께 만나주시고 우리를 축복하시고 그 영광과 축복의 은총을 주시기로 약속하신 이 말씀 붙잡고 우리 순종의 교회가 더욱 주님 영광 가운데 성장하고 자라나고 부흥하고 세상 가운데로 나가는 그런 교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마음에 새깁니다. 우리 교회의 기초돌에 새깁니다. 아무리 교회가 크고 화려하고 성도들이 많이 모여도 금과 은과 보석으로 치장을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영광과 축복이 떠난 곳은 흉물스럽게 짝이 없는 건물에 불과합니다.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가 아닌 하나님의 교회,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한 교회가 되게 하시고 우리 성도들이 그 교회를 이루는 지체가 되게 하여 주시고 이 땅의 빛과 소금과 등대와 구원의 방주의 사명을 더 잘 감당하는 교회로 성장할 수 있도록 복을 내려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자, 이 시간 우리 봉헌하는 시간입니다. 예물 준비하신 예물 드리겠습니다. 210장을 찬송하면서 봉헌합니다. 마지막 절 일어서셔서 봉헌하겠습니다. 시온 성과 같은 교회 그의 영광 한오 허락하신 말씀대 주가 진히 세웠다. 이 한석 위에 세운 흔들 자가 누구냐. 모든 원수 해워사도 아무 근심 없도다. 생명샘이 솟아나 모든 성도 마시니 언제든지 흘러넘 부족함이 없도다. 이런 물이 흘러간 목마를 자 누구를 주의 은혜 풍족하여 우리 다 일어나셔서 봉헌합시다. 주의 은혜 내가 봐 시온 백성 되는 세상 사람 비방에 주를 찬송하리라. 세상 헛된 모든 영 아침 안개 같으나 주의 자녀 받을 복은 영원 거듭나도다. 바쳐진 예물 하나님 앞에
앞에 보고드리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감사한 마음을 담아서 예물 올려드립니다. 주일헌금으로, 감사헌금으로, 순교헌금으로, 또 후원헌금으로 주님께 올려드렸습니다. 또 귀한 것으로 헌물하시며 특별헌금하신 모든 손길 주님 기억하시고 주님 축복하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을 어찌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 삼아도 다 기록할 수 있겠습니까? 그 사랑, 그 은혜 깨닫게 하셔서 오늘도 감사하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드릴 수 있는 믿음 주신 것 감사합니다. 드릴 수 있는 여건과 환경 주신 것 감사합니다. 더 큰 복으로 채워주시고 더 많은 것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시고 더 큰 믿음과 사명으로 맡겨진 사명 감당할 수 있는 성도와 가정과 일터가 되도록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은 우리 교우들 가운데 육신적인 연약함으로 질병으로 어려움 당하는 그런 성도들이 있고 가정들이 있고 또 하나님 주님 앞에 나오고 싶어도 건강이 여의치 않아 나오지 못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나사렛 예수의 능력의 손으로 안수하시고 치유하여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가정이 더 복을 받게 하시고 자녀들이 복을 받게 하시고 이 어려운 팬데믹 상황에서 기업과 일터가 복을 받게 하시고 악한 코로나 바이러스로부터 지켜주시고 막아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순종에게가 더욱 일주일장 성장하여 하나님 더 큰 사명 감당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드려진 거 하나님께 바치며 올려드리며 주님 축복하실 것을 기대하며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 축복 기도 드리옵나이다. 아멘.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예, 오늘 우리가 교회의 생일, 주님의 몸된 교회의 생일이기 때문에 코로나 상황이지만 작년에는 우리가 교회 모이질 못했어요. 그런데 오늘 우리가 조촐하게 이렇게 축하 잔치를 하게 돼서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우리 교회 소식 알리기 전에 우리 교회의 생일이니까 우리 축하 케이크를 하나 커팅하려고 하는데 우리 코로나 상황이라서 다 나오라고 할 수가 없고 우리 대표로 우리 제일 어린 수영이와 그리고 우리 제일 연장자이신 우리 박 집사님 두 분 나오셔서 저랑 같이 커팅에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두 분 나오시고 수영이 나와. 자, 우리 생일 축하합니다. 새해를 생일 사랑하는 우리 교회 생일 축하합니다. 우리 목사님 옆으로 갈게요. 자, 교회 소식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우리 온라인 예배로 은혜 받으시는 분들 더 예배 집중하셔서 우리 하루속히 대면으로 예배 드릴 수 있는 그날이 속히 오기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창립 17주년 감사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우리 동참해 주신 성도님들의 손길들이 많습니다. 감사드려서 오늘 주보에 올려드렸는데 일일이 호명하지 않겠습니다만은 여러분들이
함께 기뻐하시는 마음 담고, 또 우리 돌아가실 때 우리 떡과 그다음에 음료와 그다음에 이번에 그 기념품으로 우리 장우산을 준비했는데, 기가로시라고 하는 명품 우산인데, 이번에는 지방 목사님들 좀 대접을 해야 돼서 아주 좋은 걸로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잘 간직하시고, 한 가지 팁은 뭐냐면 겨울 땐 갖고 오지 마세요. 우리 김대수 집사님이 꼭 갖고 오면은 바뀌어서 가져간다고. 그래서 교회일 때는 왜냐하면 다 똑같으니까 모르잖아. 가져가려고 가져가는 게 아니라. 그래서 교회일 때는 딴 우산 들고 오시고, 차량이나 집에 잘 보관하시고 가져가면 와 진짜 좋다. 진짜 좋을 거예요. 그래서 꼭 잊어버리지 마시고 하나씩 받아가시고, 오늘 오신 분들은 하나씩 드리고, 또 못 오신 분들 것까지 챙겨가지 말고, 못 오신 분들은 다음에 오신 분 챙겨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하고, 우리 어린이들도 하나씩 가져가시고, 그렇게 해서 어린이 우산은 또 딴 거예요. 딴 거니까 어린이 우산으로 따로 준비했습니다. 오늘도 또 귀한 케이크와 떡으로 봉헌해 주신, 오늘 함께 참여하지 못했지만 교회 권사님 가정에 감사를 또 드리고요. 어저께 또 그 따님 결혼식 때문에 또 귀한 행사가 있었는데 감사를 드립니다. 네. 그리고 우리 정희진 집사님 아버님의 그 장례를 잘 마치고 또 이렇게 함께 해주신 분들도 감사를 드립니다. 하루속히 이제 잘 회복되고, 또 장례가 마쳤기 때문에 또 오늘 제순절에서 나오지 못했지만 함께 또 예배드리는 귀한 은혜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줌 성경 공부를 제 실수로 모이지를 못해서 대단히 죄송했고요. 이번 주에 요한복음 10장 22절 42절 본문으로 줌에서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기억하시고 함께 오셔서 은혜 받으시기 바라고요. 이 감리사 일정이 대단히 바쁩니다. 특별히 내일은 제가 감리사가 되고 첫 번째로 우리 지역에서 43개 교회들을 한 자리에 모여서 회의를 진행하게 되는데, 대단히 조심스러운 마음이 있습니다. 1년 동안 하지 못했던 일들을 다시 모이게 되는데, 위에서 기도해 주셔서 은혜롭게 잘 마쳐질 수 있게 하시고, 또 우리 교회가 지역 목사님들을 식사 대접을 해야 되는데, 좋은 식당에 가서 우리가 대접을 해야 되지만 코로나 상황 때문에 그렇게 하지 못해서 이번에는 그 뷔페 식권을 저희들이 사서 목사님들에게 나눠 드리는 것으로 해서 각자 개인적으로 가서 드실 수 있도록 그렇게 대접을 하는데, 또 이를 위해서도 함께 해주신 손길들, 동참해 주신 분들 감사를 드리고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한 주간도 여러분 더 건강하시고, 코로나 위협들이 계속 도사리기 때문에 안전에 유의해 주시고요. 여러분 더 건강해 주시길 바랍니다. 두 가지 기도 제목이 있는데, 여러분 기도해 주셔서 우리 원로 목사님 많이 잘 회복되고 계십니다. 그래서 빨리 속히 쾌유하셔서 퇴원하실 수 있도록 위해서 계속 기도해 주시길 부탁을 드리고, 또 우리 김대로 집사님 모친 되신 우리 권사님 이제 또 투석 받으시면서 이제 또 계속 치료 받으셔야 되는 일이 생겼다고 하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또 어머님 잘 건강 유지하시고, 또 정말 기도 많이 하시는 권사님이신데 여러분들 위해서 계속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또 우리 다른 우리 교우들 여러 가지 힘들고 여러 가지 아픈 사정들이 많이 있습니다. 일일이 다 말씀드리지 못하지만 여러분들께서 같이 기도해 주시면서 더욱 건강하고, 또 가정에 축복이 임하고, 또 사업장 일터에 복이 임하기를 위해서 계속 우리 기도로 매진하고 달려가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자리에서 다 일어나셔서 352장 1절 3절 찬송하고 축도하겠습니다. 십자가 군병들 주 위에 일어나
기들고 앞서는 담대히 서오라. 주께서 승전한 영광을 얻도록 그 근대 하늘이 이기게 하시니 십자가 금명도 주위에 일어내며 내 힘이 부족한 주 권능 믿으라. 복음에 갑자했고 늘 기도하면서 나 맡은 자리에서 충성을 하라.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은혜, 약속, 소망 가지고 다시 우리의 삶의 현장으로 나아갑니다. 임마누엘 하시고 여호와 니시 하시며 여호와 이레 하시고 날마다 하나님을 향한 뜨거운 열정으로 불타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고 넓으신 사랑과 성령님의 내주 인도하심, 주님 앞에 예배드리며 나아가는 귀한 성도들 한 분 한 분 위에, 저들의 가정, 자녀들 위에, 생업 일터 위에, 이 나라, 이 민족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